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안 놀러 가시고 성당에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도시본당, 여기도 도시본당이죠. 좀 잘 산다고 하는 동네를 가면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성당에 안 나옵니다. 네, 다 놀러 갑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여튼 오늘 제1독서의 이 화답송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기쁘세요? 네, 큰일을 해주셨어요? 네, 아닌 분도 있나 봅니다. 네, 나한테 무슨 일을 해주셨지? 나한테 큰일을 해주셨나? 나한테 새 일을 하셨나?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실 겁니다. 네,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과 맞닥뜨리면서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세요. 그들이 덫을 쳐놓고 그들을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 쪽으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움으로써 그들의 덫에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하느님의 생각, 구체적인 하느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들으실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심이고 회개예요. 회개랑 회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끝까지 회개를 못합니다. 네.
근데 오늘 복음 보세요. 이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참 못됐죠?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돌을 쥐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덫을 탁 놓습니다. 근데 진짜 못된 게 원래는 누구도 잡아와야 돼요? 남자도 잡아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율법에 써 있는 거예요. 원래 남자, 여자 다 죽입니다. 네. 근데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근데 못됐죠? 아무튼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가득 들어있고, 예수님에 대한 여자에 대한 연민도 없고, 근데 여기에다 덫을 놓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자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라고 해서 고발했겠고, 만약에 죽여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에다 고발하는 겁니다. 로마법이 있는데 지들끼리 또 사람 죽였다고 이제 재판으로 넘기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의 사회에서 여기 있는 모든 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강요하는 하나의 단죄 프레임이에요. 그죠? 오늘날의 사회 어떻죠? 규정대로 해야 되고, 엄격해야 되고, 투명하게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죄하고 심판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TV를 켜면 어때요? 단죄하고 있습니다. 돌 던지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엄격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만 정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고, 그래야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집어넣으면서 늘 그대로죠. 늘 그대로죠. 새로워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를 알아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심판과 단죄라는 덫에 걸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면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게 되는 삶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말에 대답하기보다는 이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시죠. 뭘 쓰셨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게 사실은 언제나 수수께끼였고 주석학자들도 힘들어했죠. 근데 여기서 딱 그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이 움직임이 뭘까?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에게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몸을 굽히셔서 돌판에 손수 율법을 새겨주셨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만드시고 권위를 가지신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당신 손가락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죠? 마귀를 쫓아내셨던 그 손가락, 하느님의 권능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근데 그것도 못 알아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줄곧 물어대죠.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뭐예요 이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기서 돌 던질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예. 없죠. 확실히 없죠. 네. 근데 왜 밖에서 왜 던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보면서는 나 죄 있으니까 돌 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돌을 막 던지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삶에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네도 똑같이 심판당해야 될 사람이야. 너네도 비참한 죄인인데 누구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니? 심판은 내가 할 건데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미사 시작할 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잖아요. 우리 저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옆 사람 딱 보고 돌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할 처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 스스로 정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기가 수호자라고 생각하면서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막 활기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문화는 뭐예요? 또 나쁜 문화 중에 하나는 험담, 또 비난이라는 문화가 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 말씀에서 보면요. 단순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누군가를 심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죠? 자신 역시 결국 자비를 청해야 하는 하나의 죄인일 뿐인데 자기도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심판하고 단죄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고에서 거의 안 오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느끼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순간 따라오는 건 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율법학자들의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사이들은 단죄하고 싶었습니다.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죠? 구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뭐부터 들어야 돼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늘 하셨던 얘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와 희생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튼 다행히도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하고 여인만 둘이 남습니다. 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만 이렇게 남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묵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역시 떠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심판자의 위치에서 떠나가야 된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예수님과 마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 비참한 죄인으로서 예수님과 마주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둘만 남았잖아요. 그 여인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떨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남았으니까.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던질 자격이 있었죠. 근데 던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기보다는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죄와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신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일독서입니다. 일독서의 19절 내용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새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자비로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비를 입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곧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자비를 실천하게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면서 새로운 일, 자신에게 맡겨진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게 되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답송에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셨네 라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나를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셨네 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심판과 단죄를 반복하는 사람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이 노년까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만 고집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심판과 단죄라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자비를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내 주변을 바꿔가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 대단하게 뭔가 하셨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하나씩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펼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단죄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청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지금껏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뭐예요? 자비인 거거든요. 자비가 곧 새로운 일이고 자비가 곧 큰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비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비롭지 않았으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비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에이 다 됐고 너네 다 죽어. 죄진 놈들 다 죽고 싹 다 갈아치울 거야 라고 했으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자비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대가는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자비는 어렵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열망으로 타올랐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닮고 싶어서. 그게 오늘 제 이독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독서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이게 뭐예요? 자비죠. 엄격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비로움이 의로움인 거예요.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냥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뒷말이 저는 굉장히 뜨겁게 느껴졌어요.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이게 뭐예요? 자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으세요? 예.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이 뭐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부활에 동참하는 법이 결국 뭐예요? 자비인 겁니다. 예. 고난에 동참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돼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도 부활이라는 영광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어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자비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는 방법도 뭐였어요? 죽음이었죠, 그죠? 예. 세상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심판과 복수 단죄가 아니었잖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자비롭게 하느님의 어린 양을 닮아야만 영광스럽게 되고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하게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자비가 아니라 뭐예요? 용서해줬지만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 조화를 이뤄 나간다면 이거 예수님이 다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죠? 네. 그래서 가라지 뽑지 말라고 된 것도 기억나야 되고, 그죠? 네.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얘기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고 악마를 어떻게 쫓아냈는지를 보고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방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비롭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터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 부디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